오늘 로마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저희들 바울의 시점에서 현재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 비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10장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고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은 뭐였냐면 스스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막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침돌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 바울 시점에서 오늘날 유대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현실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믿음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1차로는 유대인에게, 그러나 온 인류에게 다시 한번 1장부터 9장까지를 리뷰하면서 믿음에는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당연하게도 믿음의 요소에는 믿는 게 있죠. 믿음의 요소는 믿는 게 있다. 약간 순환적이긴 한데, 지난주에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의, 정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데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선택과 초청에 응하는 인간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굿.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째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는 내적인 어떤 결단, 믿음. 세 번째는 외적인 고백.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요소들이에요. 오늘 우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내용입니다. 근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믿습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우리 지금 은퇴하셨지만 합동신학교의 송인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어떤 성경 공부 책에서 믿음이 아닌 것,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 4개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4개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믿는 맹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고 하여튼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꾸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걷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신승리라고 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믿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기대. 다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옛날에 뭐 시크릿 뭐 이런 거.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유사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상은 아닌 것들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아주 다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 대상과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고 사실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느냐?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속으로. 예. 근데 이거 속으로 그냥 믿는다라는 말을 넘어섭니다. 원래 히브리 개념이나 헬라 개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 지정의를 포괄한 어떤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 하니까 이게 번역이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heart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각이 더 커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하면 마음이 감동되는 어떤 feel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오히려 원어를 보면 그것이 더 약해요. 그 다음에 우리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요. 그러나 will, 의지를 가지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비중이 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은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안 믿어진다. 혹은 전도를 할 때 전에 이제 청년들 막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면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진다는 말은 그런데 사실은 안 믿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말과 안 믿어진다는 말은 거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순간 혹은 일정 기간을 거쳐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거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feel이나 understanding보다 이렇게 의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마음에 와닿거나 혹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착각을 가져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고요, 감동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냥 속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사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믿기로 각오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각오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의지적인 측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의지를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지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반응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다시 사신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은 외적인 고백을 수반해요. 외적인 고백. 오늘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요, 믿음을. 가끔 제가 보면 마음으로는 진짜 믿으시는데 겉으로 안 믿는 척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거 이렇게 잘 드러내길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된다고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괜히 믿는다고 했다가 내 삶이 이렇게 부대낄까봐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너도 믿어?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입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믿음의 요소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는 이유가 그거죠. 공적인 데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껏 세례해 준 사람이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세례. 그동안 계속 봉사로 있었고 원천교회에서는 침례를 줬죠. 근데 한 세례 몇 명 줬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500명 줬습니다. 500명. 예. 뻥이 아니라. 네. 그 이유는 제가 진중세례를 많이 줬어요. 진중세례 뭔지 아세요? 예, 군인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 군인들이랑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논산에 충성교회 되면 가가지고 진중세례를 줬습니다. 훈련병들이 막 와서 쫙 연병장에 서 있으면 이제 몇 줄씩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날은 하루 종일 세례만 줘요. 하면 아마 합치면 한 500명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교신자도 있어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빼주고 하니까 종교행사 와가지고 또 세례 받으면은 또 그날 교회에서 막 바리바리 뭘 싸가요. 그럼 그거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마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새가족동 맞이할 때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하면은 군대에서 세례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 시작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이것이 여러분 외적인 고백의 힘이에요. 외적인 고백의 힘이에요. 네, 좌우 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서 군대에서 세례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 계세요 혹시요? 네, 저희 교회는 안 계시구나. 네. 이것이 외적인 고백의 힘이에요. 믿음은 속으로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또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그렇게 공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포도원에서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포도원에서 나눌 때 어디 아파트 올랐다 나누지 마시고 내 신앙 고백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우리를 이끌 수도 있어요. 그 고백이. 나의 신앙적인 경험을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이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맞춰서 내가 가기도 해요. 또 여담입니다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크게, 어떤 분은 작게 대답하세요. 네. 이같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오늘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막연한 어떤 대상,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확실한 대상과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요, 시저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우리가 왕이시다, 이런 걸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던 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요, 각오였습니다. 이것은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해야 된다. 너희가 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아까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믿게 되는 것이죠. 전하고 들어야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믿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일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문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종말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죠. 요즘 선교지의 보고를 종종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무슬림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슬림들한테 교회로 가게 하고 어디 전도자에게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지금 보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가 힘들잖아요. 직접 가서 전도하기 힘든데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아가게 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어제도 제가 김요한 선교사님 통화를 했는데 지금 터키에서 엄청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원래 터키에서 공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서 터키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교회로 찾아오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작년에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고 교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미심쩍어 하고 의심하다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찾아오고 예배를 만들어 달라 하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지금 터키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어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흥분을 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전하는 일에, 들려주는 일에 정성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돼요.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전도는 죽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트렌드는 한마디로 탈종교화예요. 1998년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63%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상으로 다른 종교도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개신교가 덜 줄었어요. 근데 그게 위안은 아니죠, 사실. 기독교인들 개신교 저희 어렸을 때 30%라 했어요.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3000만일 때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6.6%를 확 줄었어요. 청소년 비율은 더 낮습니다. 13.6%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 참고로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26.6%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 청소년들이 36%예요. 안 나가 교인 중 3분의 1이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들려줘야 하는 일에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서구 교회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 몇 개만 살아남고 다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려줘야 하는 대상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까운 가나안 교회인 그리고 소위 불신자들 이렇게 우리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 가까운 가나안 성도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안에 가나안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착하고 능력 있게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담을 가져야 돼요. 물론 서두르다가는 더 어려워질 수 있죠. 때와 상황과 방법을 잘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여전히 들려줘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돌아보면 교회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또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드린 가정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저는 물론 분위기가 은혜로웠던 건 아니에요. 매일 드린 것도 아니었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주로 저를 혼내실 때 말씀을 들이대셨습니다. 솔직히 가정 예배 거의 기분 나쁘게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내가 크면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런 나쁜 가풍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율에 맡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신기하게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잠재 가난한 청소년이었던 제 귀에 전해진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나쁜 가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리라고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이것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게 교회 형이 있어요. 교회 오빠, 교회 형들 다 있잖아요. 뭐 우리 경민이 형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뭐 저를 이끌어줬던 형이에요. 목사는 아니고 지금 뭐 이 모교회 가면 다들 이제 뭐 안수 입사 장로 다 됐어요. 근데 경민이 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인 영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주 몇십 년 동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권사님으로 많은 봉사를 하시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형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옛날 교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어땠다 얘기하다가 이제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수야, 나는 어머니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다. 내가 방문을 열면 항상 거실에서 성경책을 보셨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모습이 생각난다. 그 형이 그렇게 경건한 형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이 늘 생각하는 거는 문을 열면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쇼파랑 낮은 탁자에 늘 성경책을 펴놓고 이 줄을 쳐가면서 읽으시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생각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생각만 난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해준 부모입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것을 공급해줬던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해야 돼요.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한편 가나안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우리 가까운 데 말고 좀 먼데 가나안 성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죠.
제가 장소를 서둘러 자꾸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임시적인 장소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장소가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점점 갈수록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 근처에 있는 제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거기도 개척교회라서 열심히 전도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세상이 정말 변했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지랑 교회 소개랑 이렇게 뭐 초콜릿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신고 들어간대요. 바로 신고 들어가고 한 10분 정도 계속 앉아 있으면은 실제로 경찰이 와서 못하게 한답니다. 심지어는 잡혀갈 뻔한 적도 있다 그래요. 여러 번 나갔다가. 아이들도 그거 먹을 거에 뭐 들었는지 알고 이걸 받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학교에서 기독교사가 함부로 교회 얘기했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받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단들은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물타기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이단 취급을 받아요.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절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노방전도나 방문전도, 아까와 같은 그런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0.4%라고 합니다. 4%가 아니라 0.4%예요. 250명 중에 1명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온대요. 거기에 반해서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75%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시대는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뭐 집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어떤 특별 집회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 퍼센테이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행사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점점 그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 우리 가까운 가나안 성도들부터 먼 불신자들까지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잘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시점에서 유대인들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3개에다가 뒤에 한 가지를 더 더하면은 4가지가 되겠죠. 우리 이것들을 잘 기억하십시다. 물론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다른 영혼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됩니다. 모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절한 사실 위에 굳게 서시고 그 믿음을 전하셔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통해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의 요소들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런 분명한 확신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사도 흠모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